아무리 노력을 해도 해결할 수 없는, 또 어떤 것들은 도저히 내 힘으로 불가능한 일들도 우리는 많이 만나게 됩니다. 질병의 문제라든지 사람과의 관계, 경제적 어려움, 마음의 상처 같은 것들은 사람의 손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크게 고통스럽게 하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들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절망의 벽 앞에 서 있는 그런 모습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10명의 한센병에 걸린 환자들도 역시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사회로부터 격리되었고 그들의 몸은 썩어져 가고 있었고 버림받은 것으로 인해 마음의 상처가 가득히 채워져 있었고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는 아주 절망적 삶을 살아가던 사람들이 한센병에 걸린 사람들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절망으로 살아가던 그들 앞에 예수님이 지나가시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 새로운 시작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그들의 간절한 믿음의 외침이 그들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던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지역은 그 시대에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이 머물던 경계선 같은 곳입니다. 바로 그 경계선 같은 지역에 10명의 한센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한센병에 걸리면 사회로부터 격리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병은 전염병이죠. 그래서 이 병에 걸리면 집에 머물 수가 없고 동네 밖에 격리된 곳에서만 살아야 됩니다. 오늘과 같은 의학이 발달한 세상에서도 이 병에 걸린 사람들은 격리 치료를 받아야 되고, 이 병에 한번 걸린 사람들은 완치됐다고 해도 몸의 어느 한 부분이 상하거나 이런 증세는, 그런 모습은 남아있는 병이 이 한센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침받았다 할지라도 완전히 정상이 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병에 걸린 것입니다. 절망에 쌓인 그들은 예수님을 보고 저 멀리서, 그들이 질병에 걸렸기 때문에, 한센병에 걸렸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가까이 갈 수 없어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사회로부터 버림받았고 가족으로부터 떨어져 있어야만 하고 그 외로운 삶을 살아가던 그들은 누군가 진심으로 우리를 돌봐주고 우리를 바라봐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외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외침을 들으시고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가서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이 말을 들은 이 10명의 한센병 환자들은 예수님 말씀을 듣고 제사장에게로 가던 중에 치료함을 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고침받은 10명 중에 한 명의 사마리아 사람만이 예수님에게 와서 자기가 나은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을 향해서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세 가지 근본적으로 깨달아야 될 것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의 신앙은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과 순종해야 된다고 하는 것, 그리고 감사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오늘 이 한센병에 걸렸다가 치유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로 절망 중에 외친 간절한 부르짖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센병 환자들은 당시 사회에서 가장 비참하고 절망적인 존재였고 그들의 외침은 생명을 향한 처절한 외침이었다고 할 수 있는데, 한센병에 걸린 10명의 환자가 있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지요. 이 사람들은 아무런 희망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11절과 12절을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갈릴리와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한센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던 도중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셨다. 그런데 거기 10명의 한센병에 걸린 사람들이 있었다. 이 사람들은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자라고 분류가 되죠.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 들어갈 수 없고 성 안이 아닌 성 밖에 거주해야만 되고 가족과 떨어져야 되고, 사람들이 지나가면 뒤돌아서서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부정하다를 외쳐야 돼요. 그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자신이 부정한 한센병 환자라는 걸 외치지 않으면 돌에 맞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나갈 때 뒤돌아서서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이렇게 외쳐야 됐던 사람들이에요. 자신은 아무리 노력해도 자기 인생을 바꿀 수 없습니다. 이 병은 당시 의학으로 치료가 불가능한 병이었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고침받을 수 없어요.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절망에 빠져 있던 사람들입니다. 가족과 공동체로 격리돼서 사회적으로는 사망 선고를 받은 것과 마찬가지죠. 집에 있을 수도 없고 성 밖에 나아가서 그 병에 걸린 사람들과 공동생활을 해야 돼요. 이미 사회적으로는 사망 선고를 받은 것과 같아요. 이들에게는 미래라고 하는 것도 없습니다. 언젠가 우리 병이 치유돼서 가족에게로 돌아가겠지 그런 희망도 없어요. 오직 이 사람들은 이렇게 살다가 죽는 것밖에는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는 그런 절망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때로는 이 한센병에 걸린 환자들과 같이 절망을 느낄 때가 있죠.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 같아요. 아무리 힘써 노력을 하고 일을 해도 여전히 내 문제가 남아있어요.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내가 열심히 해보려고 하지만 사람들은 나를 알아주지 않아요. 그래서 절망감을 느낄 때가 있고, 또한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영적 단절된 상태를 느끼면서 절망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10명의 한센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만나 멀리 서서 외쳤습니다. 절망 중에 희망을 가지고 외쳤던 것이죠. 12절에서 13절까지를 보면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한센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율법에 따르면 한센병 환자들은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없어요. 그래서 아주 멀리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걸 알고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큰 소리로 외쳐요.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헬라어는 엘레이손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라고 하는 뜻이에요. 예수님이여 나에게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의 생명을 버리지 마시고 내 생명을 구원하여 주소서, 이렇게 간절한 외침을 예수님에게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라고 외쳤던 것은 그들에게 마지막 희망이죠.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질병이 치유되고 귀신이 물러가고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절망 속에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간절하게 외쳤던 것입니다. 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절망 가운데서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삶을 치유하시고 구원할 수 있는 분이라고 믿고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절망에 처하게 될 때 할 수 있는 일은 모든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주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할 때 주님의 응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시편 116편 1절과 2절을 보면 우리 이 구절을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아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에요. 내가 평생에 하나님께 내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고백이 되고 평생에 주님만을 의지하며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믿음의 삶이 하나님 앞에 응답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화려한 기도를 원하시지 않아요. 우리가 아주 멋있고 미사역으로 잘 만들어진 기도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보다 내 안에 있는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외치며 기도하는 거 더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단 한마디의 기도라도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담은 진심 어린 한마디의 부르짖음을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36편 4절을 보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사실 이 시편 34편의 말은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합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척하다 쫓겨난 다음에 이 고백을 했다, 이렇게 기록을 해요.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 가드 지역으로 내려가서 이제 가드 왕 앞에 섰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이 왜 우리에게 왔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불안감을 느끼게 되고 미친 척 해야만 되는 상황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때 다윗은 고백을 해요.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원하셨도다. 우리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되는 줄 믿고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응답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순종할 때 일어나는 기적입니다. 예수님께서 한센병 환자들의 간청을 들으시고 그 자리에서 즉시 이렇게 선포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너희 병이 즉시 이 자리에서 고침을 받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때로는 우리가 기도해도 즉시 응답이 오는 것이 아닐 수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도 하나님 전혀 반응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10명의 한센병 환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 14절을 보면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이제 왜 예수님은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율법에 의하면 한센병 환자들이 완치 판정을 받아야 되는데 그 완치 판정을 누가 하느냐? 제사장이 하지요. 율법을 읽어보면 이 사람들은 아직 병이 고침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너희들은 지금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 말은 무슨 의미겠어요? 너희가 치료될 것이다. 그러니까 제사장에 가서 너희가 완치 판정을 받아라. 이런 의미로 사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은 몸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순간 그들의 몸이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고 그들의 몸이 고침을 받고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라,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말하는 이 순간까지 이들에게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그들에게 말씀을 하셔요. 가서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예수님께서 자, 이제 내가 너희를 고쳐주겠다. 그러니까 이제 고침받고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말씀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순종하는지를 보신 거예요. 고침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가라, 그리고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들이 어떤 반응을 하는지를 예수님이 보시려고 했던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같은 명령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내게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라. 우리가 어떤 어려움 속에 처했을 때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라.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이제 말씀을 듣고 그들이 순종하여 가다가 깨끗함을 받게 됩니다. 순종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14절을 다시 보면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한센병 환자들은 주저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즉시 순종해서 제사장에게로 가고 있었습니다. 제사장에게 가려면 예루살렘까지 가야 돼요. 여기 지금 어디예요? 예루살렘으로 가시다가 이제 사마리아와 갈릴리 지역을 거쳐 가시던 중에 이 사람들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 시간 동안 이 사람들은 걸어가야 돼요. 이들이 제사장에게로 가던 중에, 순종하며 가던 중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느냐 하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기적은 순종하는 순간, 순종하면 나아가는 순간, 순종의 과정 중에 기적이 일어남을 믿습니다. 기적은 우리가 완벽하게 준비되었을 때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어요. 주님, 내가 뭘 하려고 하는데 이제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을 잘 만들어 주시고 이것이 다 구비되고 나면 그 다음에 제가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주님은 반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순종하면 내가 기도한 것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먼저 이루어진 다음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순종 먼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때로 이렇게 말씀해요. 용서하라, 기도하라, 가라,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이런 말씀 우리에게 주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순종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거예요.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말을 하지만 실제로 순종하지 않는다면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의 순종은 기적의 문을 열어줍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기적을 이루실 것이고, 말씀에 순종했을 때, 모세가 순종했을 때 홍해가 갈라졌죠. 여호수아가 순종했을 때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졌죠. 순종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통로입니다. 우리가 이해되지 않아도, 우리가 그것이 도저히 믿어지지 않아도 순종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순종을 기도의 출발점으로 삼으시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10명의 한센병 환자 모두가 치유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 가운데 단 한 명만이 치유를 넘어서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됐습니다. 그 차이는 바로 감사라고 할 수 있는데, 한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습니다. 감사는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합니다라고 할 때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이죠. 15절과 16절을 보면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만난 지역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라고 했죠. 따라서 이 한센병 환자 중에 사마리아 사람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 우리가 잘 알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아주 멸시했습니다. 그 한 사람이 예수님의 치유를 경험하고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했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멸시받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치유가 자연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나를 치료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것이 은혜임을 깨닫고 진정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믿음의 고백을 한 것입니다. 진정한 감사는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진정한 감사입니다. 감사의 결과, 감사는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것뿐만 아니라 은혜를 잊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작은 감사가 큰 기적을 이룬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드리는 감사의 기도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기적을 불러오는 놀라운 능력의 기도가 되고 기적으로 나타나는 은혜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감사하는 한 사람과 비교되는 감사를 잊은 사람들이 있지요.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17절과 18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예수님께서 돌아오지 않은 9사람을 보면 9사람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10명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니? 그런데 그 9명은 어디 간 거야?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유라고 하는 선물에 만족하고 그 치유를 이루신 주님을 기억하지 못해요. 사람은 은혜를 받으면 내가 나에게 이번에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내가 평생 갖겠습니다 이런 얘기하지만 은혜 받고 그 순간이 지나면 다 잊어버려요. 우리 창세기의 요셉 이야기 알죠? 감옥 안에서 떡 굽는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당신들이 내가 해석해 준 대로 이루어 주면 나를 잊지 마세요. 그런데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잊어버려요. 2년 또 몇 년 지난 동안 그냥 잊어버려요. 내가 감옥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지 생각도 못해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이 잊어버리는 습성이 있어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선물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로 아마도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는 기적을 경험한 적이 없어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적이 없어요. 하나님 언제 나를 도와주셨나요?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 인생을 되돌아보면 지금 내가 여기 있는 게 은혜입니다. 여기 있는 것이 기적이에요. 여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알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심을 믿습니다. 감사가 없는 사람들도 기적을 경험할 수는 있어요. 감사가 없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없느냐 하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는 거예요. 감사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교제가 없는 사람이에요. 받기만 할 줄 아는 사람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결국 다 잃어버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를 향해서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말씀합니다. 감사는 구원과 기적을 이룹니다. 19절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 돌아온 사마리아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사실 치유는 다 받았어요. 그런데 구원은 한 사람만 받았어요. 몸의 질병이 치유됐다고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치유는 육체적 회복을 이야기하지만 구원은 영혼 육의 구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를 붙들고 진정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 주님 우리에게 늘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주님 앞에 이 음성을 듣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10명의 한센병 환자 중에서 진정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오직 한 사람뿐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순종하며 감사함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육신이 건강해지고 하는 일이 형통하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절망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순종의 길 위에 서서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입에서 늘 감사가 끊이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으로 부르짖고 말씀에 순종하고 감사로 살아가는 참빛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항상 감사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절망이 있더라도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을 늘 바라보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좋은 것을 주시는 하늘 아버지를 바라보며 늘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에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머뭇거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었을 때 순종하는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서서 시편 20편 5절 두 번 부르시겠습니다. 우리가 너의 승리로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깃발을 세우며 여호와께서 너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간구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깃발을 세우며 여호와께서 너의 기도를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간구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서기환 집사님 표 제창하시겠습니다. 몸은 건강하게, 마음은 평안하게, 삶은 행복하게. 아멘. 사랑하는 참빛 성도 여러분, 기도하기를 힘쓰며 기도한 것은 이루어짐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하시며 교통하시는 내가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 앞에 나와 기쁨으로 예배하고 말씀으로 은혜받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의 가정과 경영하는 사업체와 속해 있는 직장과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와 북한의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과 세계 곳곳에 흩어져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선교사들의 사역 위에와 지구촌 곳곳에서 핍박받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위에와 전쟁 가운데 평화를 갈망하며 눈물로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